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려요? 근데 왜 나는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두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JW 받고, 오늘은 SDA라고 해서 요새는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전부 영어를 도입해 갖고 이제 영어로 뭐들 이름을 많이 이렇게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룹들도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조직들도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그룹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살펴봅니다. 근데 흔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나 무슨 자료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SDA라고 돼 있는 데 있을 거예요. SDA. 이게 바로 거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특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안식일 교회에는 말 그대로 일주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일곱 번째 날, 이건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어드벤티스트 강림,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문이라든지 무슨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보에 보면은 SDA라고 나오면 무슨 특별한 어떤 영어를 쓰는 그런 조직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걸 이렇게 씁니다. SDA. 그래서 자, 이 SDA에 관해서 이제 똑같이 연역 그리고 조직과 운영, 교리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기독교의 외래 종교, 뭐 본전 기독교를 하지만 이제 기독교 인정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외래 종교에서 외래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그런 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이제 SDA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회는요, 이렇게 밑에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 JW하고 SDA하고 거의 이제 미국 그 시대에 비슷한데, 그래도 순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먼저 안식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안식교가 생기고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요. 근데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먼저 봤냐?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는 지금 사실 뭐 거의 한국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뭐 똑같이 뭐 십자가 달고 교회 같이 하고 막 하니까 모르는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본 거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안식교의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순서는 안식교예요. 근데 안식교는 이 원래 또 뿌리가 묘하게도 심례교예요. 미국 베프티스트. 근데 원래 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침례교 교인이면서 설교가였거든요. 윌리엄 밀러. 이 윌리엄 밀러에서 두 조직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근데 이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18세기 말에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했느냐면 당시에 이제 이른바 종말 재림 운동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 18세기 말에 19세기 초 활발하게 재림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 뉴잉글랜드 지방 그쪽 동쪽에서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해서 여기를 이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실질적인 이게 교주 창시자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예요, 여자. 이 엘렌 G. 화이트에 의해서 지금 안식교는 틀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러셀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안식교도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자 교주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가르침, 교리, 이른바 계시를 받았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안식교도 근본이 돼 있어요. 근본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이게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그런 교리를 만들게 됐느냐? 그는 윌리엄 밀러로부터 영향을 받은 엘렌 G. 화이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안식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정통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서 영생 얘기하고 영벌 얘기하고 지옥불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했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이렇게 해소를 했으면 되는데 이런 대속의 복음 대신 좀 이상한 교리로 이것을 해소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은 죽으면 사라진다. 영혼 멸절.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죽으면은 영혼이 뭐 없는데 무슨 그거 지옥 천국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천국도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게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을 만나서 그걸 해소한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 본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여호와의 증인 그 모임을 시작했죠. 처음부터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이런 어떤 이 교주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한 그런 교리에 이제 이걸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JW나 SDA나 이거 같아요. 밑에는 이 부분은 영혼. 그래서 이 화이트 여사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어딘가 있다, 살아있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없어진다, 멸절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음부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거는 다 그래서 같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러셀이 창시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것이 기본 믿음의 뿌리입니다. 안식교 교리에다가 이런 안식교 교리에다가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더했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이제 초세기에 나온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파라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누구냐? 피조물 중에서 으뜸인 미가엘이다. 이런 이제 교리를 더해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체가 형성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체계는 안식교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을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엘렌 G 화이트 이 여사는 그때 나름대로 이렇게 정통교회, 감리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감리교회가 많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 같으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그런 타락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감리교회 같은 데는 뭐 여자 목사, 뭐 동성애 목사 세우고 그런 뭐 아주 적이고 얼마 전에도 미국 감리교회 연합된 한국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예? 그들은 이제 그 교단에 철저하게 매여 있으니까 거기 어떤 그래도 그 교단에 있는 어느 한인 목사님이 동성애는 이거는 죄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교하다가 현장에서 파면이 됐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잘라라 그래갖고 그런 하여튼 대단한 그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패한 상태가 돼가는데 그들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18세기,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그래서 감리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한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복음, 이게 뭐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 형제를 통해서 이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상당히 건전했었죠. 처음에는 뭐 파만 좀 달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또 이게 파가 없었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안가 보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때 이렇게 이제 윌리엄 밀러 나오고 엘렌 G 화이트 나오고 테이스 러셀 나오고 이럴 때만 해도 감리교는 그래도 굉장히 건전했었는데 거기 감리교회를 탈퇴해요. 엘렌 G 화이트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안식교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근거를 했어. 그 근거로 지옥은 없다, 영혼은 멸절된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데 항상 그러다 보면 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판단되겠지만 항상 이런 걸 찾는 사람에게는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줄까요? 하여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도와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는 것이 환상 계시예요. 그리고 개인 체험. 이제 이때부터
이 자매는 뭐 자매인지 하여튼 뭐 환상 계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큰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써요. 굉장히 두꺼운 책. 뭐 그게 예언의 신인가 뭐 그런 책인데 엄청난 내용의 큰 책입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1844년에 이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베프티스트 프리처라 했던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분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1844년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해로 정했어요. 그리고 1844년 10월 아마 이제 벌써 우리가 가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10월 대개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짜가 여러분 한 해의 뒷부분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의 명절과 관련이 있어요. 주의 명절과. 그래서 10월에 온다고 자기가 계산해 갖고 윌리엄 밀러가 이때 10월 달에 온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걸 추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일반 교회 성도들도 많았는데 10월에 주님 오셨으면 우리는 여기 안 있었겠지만 그 10월에 이게 10월에 정말 좋은 날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실망 사건이라고 해요. 대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날 대실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대실망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엘렌 G 화이트였어요. 윌리엄 밀러를 엄청 추종하다가 그 자기도 거기에 10월을 기다리다가 1844년 10월을 기다리다가 10월이 다 지나가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빠진 거예요. 이걸 대실망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실망 사건 후에 이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갑니다.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항상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 문제가 생겨서 흩어진 것 같죠? 그럼 또 거기에서 남은 사람이 또 해요. 항상 그래요. 여기에는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화이트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화이트 여사가 계시도 받고 막 그런다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의 뿌리입니다. 안식일의 뿌리. 여러분 이 안식 교인들하고 물어보세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누구냐? 그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은. 거의 뭐 교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교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렌 G 화이트가 이걸 세우지 전에는 그런 그룹이 없었어요. 그리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그룹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면 SDA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보니까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이제 점령하기 전에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나라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잘 사람들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어선하고 세상이 그 어려울 때는
어지러울 때는 소위 비성경적인 교리, 이단 교리가 더 잘 먹힙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나름대로 뭘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04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자료를 보면 1904년, 1904년에 들어왔는데 일본에 이제 안식교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일본의 전도사를 통해서 한국의 한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래서 한국에 1904년에 두 사람이 안식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해갖고 그 이후로 200여 명,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 2년 사이에 200여 명이 난 그런 안식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 이제 큰 어떤 불을 붙인 게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 안식교가 미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 여사를 통해서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이 안식교 운동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교훈이 있다면 이런 이단 그룹으로부터 그런 거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지만 이 안식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적이랄 것만큼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본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수 일반 정통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이 파송을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안식교회는 SDA는 여러 이게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의 분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교리를 아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교리가 있어도 그들의 어떤 그 소위 얘기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파송을 옵니다. 그래서 미국 안식교회에서 1905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00명이 됐고 이렇게 막 해갖고 1905년 이후에 이제 안식교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선교사 중에는 또 누가 들어왔냐면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히트를 친 거죠. 소위 하면 히트를 친 거죠. 이제 우리도 개신교가 들어올 때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좋은 어떤 면 정책이죠. 그게 좋은 정책이죠. 이 의사를 함께 선교사와 함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뭐 이화여대, 뭐 이런 데가 다 그거잖아요. 병원도 세우고 그런 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이제 그 선교사 의료 선교사를 파송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진료소를 짓고.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쪽 동부지방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서울 동부지방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병원 하나 있어요. 무슨 병원이죠? 의생병원. 그게 바로 그 병원이에요. 이 의생병원이 이 서부 쪽에서는 잘 몰라. 근데 저기 서울 동부지방에서는 많이 알려진 의생병원이잖아요. 의생병원을 이렇게 그게 바로 세운 게 이제 의생병원입니다. 의생병원 세우고 서울, 부산 뭐 이런 데 곳곳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게 여러분 시조라는 잡지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시조라는 잡지. 그 시조라는 잡지가 때의 징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안식교도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천주교를 자주 공격하고 하는 건 뭐 비슷하죠. 그런 거는. 그 시조라는 잡지를 교회 기관지를 이제 출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제 시대 때는 폐간되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재림교회가 나중에 일제 시대에는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폐쇄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자 또 이제 다 그런 그 안식교회가 다시 복귀가 됐고, 또 이런 그 시조 같은 그 잡지가 많이 이렇게 뿌려지게 됐습니다. 이 위생병원이 세워지고 난 뒤에 또 학교도 유명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학교 뭐 아시죠? 네, 삼육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삼육 대학교까지, 이게 바로 이제 그 안식교에서 세운 겁니다. 거기 안식교의 그런 부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도 튼튼합니다. 뭐 사람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삼육대학이 뭐냐 그러면 모르죠. 그냥 뭐 거기에 뭐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기른다고 하는 삼육 그런 대학이니까 뭐 나름대로 교리 이외에는 건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식교가 한국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직과 운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안식교도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이야기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는 이제 다른 면으로서 보면 안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실행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기독교가 이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다른 기독교가 어떤 실행면에서는 이단적인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식교 같은 데는 그런 뭐 실행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또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적인 중앙 집권 조직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그 교회를 끌어가는 게요. 그게. 근데 여기 안식교도 중앙 집권적인 체제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뿐 아니라 이 미국 본부에서부터 여호와의제나하고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을 모은다, 헌금을 한다. 그러면 개교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고 중앙으로 다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런 이단적인 조직들이 대부분 하는 어떤 행태예요. 중앙으로 올려 보낸 뒤에 그 중앙에서 각 교회에 다 재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도 그 교회가 뭐 몇 명 모이든 상관없어요.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느냐,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호봉 뭐 이런 거를 따라 갖고서 이제 그 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교회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정식 가입된 교단입니다. 물론 뭐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가입돼 있죠.
있고 감리교, 루터교, 구세군, 성공회, 로마 가톨릭, 성결교, 오순절교회, 뭐 침례교까지 일부 자유적인 침례교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그런 교회들과 함께 안식교회도 이렇게 WCC 이렇게 교단으로 WCC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것은 이게 출판, 의료, 교육, 복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요. 여기도 또 사업. 주님의 교회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출판은 그 유명한 시조사. 아마 국내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 여기서 뭐 나름대로 건전한 거를 내요. 뭐 건강과 가정 뭐 이런 거 내용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게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식교에서 내는지는 몰라요. 그래 뭐 그 자체가 어떤 교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의료 사업을 활발하게 한다. 그게 바로 삼육병원 그리고 의생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도 있고 뭐 곳곳에 부산도 있고 뭐 여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병원들이 여기에 그 삼육 서울병원 그게 저쪽에 있는 거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민들이 1년에 수만 명씩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합니다. 교육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수십 개가 돼요. 전국에 재활학교까지 있고 삼육대학이 있고 뭐 의명대학이라는 삼육의명대학도 있고 삼육간호 보건대학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영어 학원가에 내 걸린 이름이 있어요. SDA 학원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안식교회 연관돼서 하는 겁니다. 삼육 애국어 학원이라고 했죠.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수십 개 전국에. 그리고 여기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삼육이라는 것은 그 지혜, 지자 있잖아요. 지혜. 그리고 영, 스피릿. 그리고 몸. 이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삼육 잘 이것 세 개를 잘 길러야 된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리고 이 또 하나의 독특한 어떤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면 복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이런 법인을 많이 설립해서 이건 좋은 거죠.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 재활 지원 사업 이런 걸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사회복지관, 무슨 사회복지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 안식교에서 하는 데가 많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여러분 여기 지영체라고 그랬잖아요. 체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교는 몸의 건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몸의 건강. 우리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이 종교단체에서는 여기가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미국에도 아주 활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말 들어봐 주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언어 이암흑의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거 이제 안식교의 문제를 알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몇 년 전에 탈퇴했죠. 했는데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뭐
이게 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지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채식주의로 가는 게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어쨌든 이런 하고 있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사업체가 있어요. 그 사업체 유명한 게 삼육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자주 사 먹는 삼육두유, 맛있는 삼육두유. 오늘서부터 또 여러분들 사 먹기가 어렵게 생겼네. 그래도 뭐 삼육두유 국내 두유업체에서 1, 2위죠.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 켈로그 아시죠, 여러분? 켈로그? 미국 켈로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식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식품이 전 세계적인 식품 회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하고 해서 하는데 켈로그 뭐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전 세계적 식품 회사인데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 연관된 회사입니다. 연관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뒤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그룹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